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은 일로 이제 관리들에게 끌려가서 무수히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지는 이 극심한 환난을 당한 바울과 실라는 그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25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 속에 구원의 확신을 주심으로 그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기 기도하다라는 이 단어는 분사로 되어 있고요. 이 찬송하다라는 이 말은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는 계속 과거 진행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계속 진행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린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자 다른 제수들이 다 어떻게 하더라? 듣더라. 여기 듣다라는 단어도 여기서만 쓰인 단어예요. 성경에서 주로 듣다라는 단어는 아코라는 이 헬라어로 아코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 쓰고 있는데 여기서만 유독 다른 여기서만 쓰이고 있는 단어 에파크로아 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콘서트홀에서 이 음악이나 연주 같은 걸 아주 집중해서 잘 듣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송이 들려오니까 막 내주는 강화성이요, 환란에서 큰 환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리라 이런 찬양 막 585장 찬양 그리고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큰 근심이 무슨 근심이 있고 무슨 걱정이 있겠냐 이런 찬송 막 부르고 하니까 그게 너무 이상하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제수들이 그 찬양을 아주 집중해서 잘 듣더라는 겁니다. 마치 콘서트홀에서 음악 연주를 듣는 것처럼 집중해서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그들 속에 그런 의문을 품었을 거예요. 저들 다 미친 거 아닌가? 저들이 저렇게 큰 환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떻게 저렇게 노래하지? 이게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나타내 보이는 세상의 반응이죠.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절대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죽음 같은 환난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게 하나님을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는 것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믿음 앞에 세상에 계속 그런 믿음을 드러내 보일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놀라운 구원을 나타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표적으로.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26절 말씀인 겁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땅이 갈라지고 집이 무너지고 하는 이런 큰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하는 이런 얘기. 지금도 우리가 주변에서 여러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듣게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큰 지진이 지금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에서 지진은 자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주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항상 지진을 동반하시며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타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온 산이 진동하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지진을 동반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징벌하기 위해서 악한 세상을 악한 자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철저히 심판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지진입니다. 지진.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말에 악한 세상을 다 철저히 심판하심으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해 내시는데 그걸 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진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지진으로 그분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풀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나타내는 거죠. 성경에서 아주 구원을 감옥에서 나오는 것으로 옥문이 열리는 것으로 감옥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구원을 자주 비유로 자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나타내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한 군데 볼게요. 이사야 42장 6절 7절에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허감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구원은 항상 감옥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자주 묘사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심판과 당신 백성들의 구원해 내시는 이것, 다시 말해서 종말에 악한 세상을 다 철저히 멸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부활과 영생으로 구원해 내심을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바울을 위해 큰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지는 이 놀라운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세요. 하나님 반드시 살아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놀라운 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놀라워 보이는 이 일, 이 사건,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다 열리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진짜 구원, 부활과 영생의 이 진짜 구원의 표적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이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열리는 게 진짜 구원이 아니라 진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바울과 실라와 세상에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더욱 담대히 이 예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표적인 것이지 그들에게 진짜 구원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보다도 바울과 실라가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진으로 옥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져서 얼마든지 도망치는 상황이 생겼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27절 28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당시 법은요, 죄수가 도망을 치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간수가 다 지는 게 법이었어요. 로마법에. 죄수가 도망치면 당연히 그 간수가 그 책임을 다 물어서 뭐 사형을 당하든지 그런 이제 그게 있었으니까 이 간수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당연히 자기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결하려 했던 거죠.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치더라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제수들 다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설득했겠죠, 다른 제수들도. 그리고 다른 제수들도 지금 이 일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아마 그들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 도망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구원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표적으로 주신 걸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표적으로 주신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은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하라고, 다 담대히 전하라고 표적으로 주셨다는 걸 잘 알았던 거예요.
육체의 구원을 진짜 구원으로 알고 육체가 잘 되는 걸 진짜 구원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지금 하나님이 만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니 지진을 내서 옥문을 다 열어줬어. 메인 것을 다 풀어줬어. 다 뭐로 받아들이겠어? 도망치라는 사인으로 받아주지 않겠어요? 실제로 또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 12장에 살펴봤지만 베드로에게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옥문으로 끌고 나가서 베드로가 도망친 것도 아니에요. 천사가 끌고서 이제 도망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옥문에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옥문을 여시고 그 이것을 풀어주고 하면 도망치라는 사인으로 받아주고 야 이제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러고 그러니까 육체의 구원을 육체가 잘 되는 걸 이게 진짜 구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아는 자들은 당연히 도망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걸 표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표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엿보며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간수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와 그의 가족을 변화시키는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29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29절 한번 볼까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간수가 왜 바울과 실라를 두려워하며 그 앞에 엎드렸을까요? 간수가 그들 때문에 이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여겼어요? 큰 지진을 몰고 다니는 신의 능력을 가진 자들로 여길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찬송하자. 간수도 당연히 들었겠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세상에 옥물이 달리고 막 매인 거다. 어마어마한 이 일들이 일어난 거. 이거는 분명히 바울과 실라가 이게 신과 같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들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데려나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 선생들이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인데 이게 큐리오이라는데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주란 뜻이에요. 큐리오스. 이거 복수형으로 뜻해요. 큐리오이라는 말인데. 큐리오이. 그러니까 주님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큐리오스라는 말이 하나님께 붙이는 호칭이거든요. 아니면 황제에게 붙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인 호칭이에요, 가장. 극전칭, 극존칭. 바울과 실라에게 간수가 지금 극존칭을 써서 큐리오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게 주님들이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로 여기고 취급해서 그냥 무수히 때리고 깊은 옥에다가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착고를 그 발에 이 다리를 찢어서 그 착고를 채워서 가둬둔 그를 지금 완전히 돌변해서 신을 부를 때나 쓰는 호칭인 이 큐리오이라는 이 단어를 써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몰고 온 이 큰 지진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큰 지진을 불러오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을 큐리오이 주님들이요. 주님들이요. 부르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마치 바울과 실라가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신처럼 여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요, 재앙이 닥쳐와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지. 큰 지진과 같은 이 엄청난 이 재난을 당해 봐야, 우리 속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질문, 이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아니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재앙이 닥쳐오기 전에는, 이런 엄청난, 이 환란을 겪기 전에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 간수가 우리 모든 인생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간수가 똑같은 겁니다. 간수가 누굽니까? 그는 로마 군인이었다가 은퇴해서 이제 간수가 된 사람이에요. 당시 간수들은
퇴역한 군인들이 주로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원래 로마 군인이었던 거죠. 당시 로마 군인은요,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로마 군인 앞에 세상은 벌벌 떨고 그 앞에 세상은 다 엎드리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 로마 시대, 로마 군인들 앞에 온 세상이 벌벌 떨고 그 앞에 엎드렸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런 세상의 힘을 숭배하며 살았던 자예요. 이제 거기서 은퇴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삶에 길들여져 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한 자들을 철저히 짓밟는 데 익숙해 있었어요. 그래서 무수히 맞아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바울과 실라를 또 그렇게 무자비하게 깊은 옥에다가 이 무자비하게 착고를 채워가지고 가두고도 아무렇지 않아 했던 겁니다. 그랬던 그에게 지금 세상이 무너지는 엄청난 충격이 찾아온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자신이 지키는 이 감옥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자신을 한순간에 멸하고도 남는 무서운 힘과 능력이 자신을 덮쳐온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게다가 그 재앙을 가져온 자들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난폭하게 다루었던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난폭하게 다루었던 유대인.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찬송하자 그들의 신이 이 엄청난 이 재앙을, 이 엄청난 이 지진을 가져다 온 것으로 생각했겠죠. 그럼 분명 그 지진을 자신의 무자비함, 자신의 난폭함, 자신의 이 악함에 대한 그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서 그들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마치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하며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똑같은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 예수의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없어 배우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는 말이 뭐냐면요, 마음에 큰 고통이 생긴 거예요. 마치 찌르는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들이 예수를 죽인 그 죄 때문에 자신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자신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 끔찍한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이 아픔, 이 괴로움, 이걸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그렇게 마음에 찔려하며 두려워 떨며 구원의 길을 물었던 것이고, 베드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인인 이 간수는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지진을 보면서, 이 엄청난 이 큰 재앙을 보면서 약자에 대한 자신의 무자비함과 난폭함과 악함에 대해 그들의 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자신에게 임한 것으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찔려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큰 고통을 느끼면서 두려워 떨며 구원의 길을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묻는 죄,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길을 묻는 죄, 재앙을 보고 환난을 보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가 심판받는구나,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셨구나, 심판하시는 거구나 라고 여기고 그걸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묻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과 테러와 기근의 이 재앙들이 늘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난리인데, 이게 없던 일이 생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옛날에도 이런 전염병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 세상에 이런 재앙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보내시는 걸까요? 이건요, 인생의 죽음, 이 세상의 멸망, 이게 우리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이 재앙들.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이 세상의 이 멸망이 멀리 있는 게 아닌 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린 다 언젠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린 다 죽음과 상관없는 자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눈앞에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자주 가봐야 돼요. 병원에서는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봐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어디를 간다고? 초상집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죽음이 있음을 잘 깨닫고 있는 자가,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우리 가까이 오기 전까지는 마치 죽음과 상관없는 자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자신과 이 세상의 힘을 숭배하면서 그 힘으로 얼마든지 계속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재앙인 거예요. 지진이나 전염병 같은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죄악으로 인한 우리의 죽음과 이 세상의 멸망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과 그 멸망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그걸 보면서, 그 재앙들을 보면서, 그 환난들을 보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마음에 찔려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길을 묻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간수처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 이 재앙을 보면서, 이 전염병을 보면서, 전 세계가 지금 놀라서 충격받고 있는 이 전염병을 보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마음에 찔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길을 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참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그 구원의 길이 뭡니까?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이 재앙에서, 이 환난에서 세상이 멸망당하는, 결국은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그 중심에서 구하는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부자 청년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선한이요?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쫓고 있는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 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는 예수가 주이심을 알고 그분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만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이 주이심을 알고 그분만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앞에서 지금 30절에서 이 지금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잖아요. 우리 선생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는 주라는 말이거든. 이게 큐리오스. 같은 말이란 말이야. 주 예수 할 때 주와 선생들이 할 때 이 선생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큐리오스. 복수로 하면 큐리오이.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너가 나를 주라, 우리를 주라고 부르는데 아니 주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야. 이걸 알고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을 굳게 붙들어야 구원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주시라는 거예요.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다 하나님을 대신해 주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주요. 이걸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께 이 호칭을 붙여 쓰는 거죠. 주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자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아보고 그분만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것. 이게 뭐, 이게 주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깨닫고 그분만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것, 이게 주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재앙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세상이 멸망당하고 모든 것들이 다 멸해진다고 해도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원한 구원을 누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과 영생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자 맞습니까? 그분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시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걸 깨닫고 그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신 분이심을 알고, 그분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이게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 믿음이 있나요? 이 믿음이 있는 자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이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구원은 절대 혼자서만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구원은 반드시 공동체에 흘려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좀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와 내 집이.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너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와 내 집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먼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내 집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에요? 누구라도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인 이 복음은 반드시 자기가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들에게 흘려주게 되어 있고, 그래서 반드시 함께, 가족과 함께 그 구원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가족 개념, 이 공동체 성이 너무 많이 약해져가지고 좋은 것도 가족들과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경우라면 반드시 우리는 다 좋은 걸 가족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보다 훨씬 더 공동체가 강했던 바울 당시에는요, 이건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은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내 공동체에 흘려주게 돼 있고, 그래서 함께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불러와서 함께 바울로부터 구원의 복음을 자세히 듣고서 함께 믿고 함께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32절, 33절 말씀이에요.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네요. 밖으로 데려 나와서 지금 바울과 실라와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가족들을 불러와서 가족들과 함께 지금 바울의 메시지,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함께 자세히 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족들이 지금 가까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보통 신학자들은 이 감옥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이 어디냐면 이 빌립보 감옥 가까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빌립보 감옥 위층이 이제 이 간수의 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데려 나왔다는 게 간수의 집으로 데려갔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들을 다 불러와서 함께 바울로부터 이 예수의 복음을 자세히 듣고 함께 믿고 그리고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밤 그 시각에 그러는 거예요. 그 밤 그 시각에 바로 그때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되고 그 믿음의 고백인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세례를 베풀어야 되니까 지금 두들겨 맞아가지고 지금 온몸이 엉망인데 그냥 세례를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데려가서 바울과 실라를 씻어주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로부터 세례를 받은 거예요. 간수의 집 마당에서 받았든지 아니면 그 근처 어디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바울과 실라를 씻어주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간수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자신과 자기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다. 그게 34절 말씀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가 앞에서 루디아가 변화될 때도 살펴봤지만 루디아도 세례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거기 머물게 했잖아요. 똑같은 지금 이 간수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자가 나타내는 열매인 거지.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나에게 이 예수를 알게 해주고 이 복음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그래서 자신이 변화돼서 구원받게 해준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잘 대접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런 열매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족과 함께 크게 기뻐했다. 여기 크게 기뻐하다는 단어가 이게 아갈리아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깡충깡충 뛰면서 기뻐한다는 단어예요. 원래 이 단어의 뜻이.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 됐다는 게 너무 기뻐서 막 뛸 듯이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 게 뭐가 이렇게 큰 기쁨이라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우리가 이렇게 뛸 듯이 기뻐합니까 지금? 응? 우리는 보통 언제 이렇게 뛸 듯이 기뻐합니까? 언제 이렇게 막 깡충깡충 뛰면서 기뻐합니까? 로또에 당첨됐을 때나 아니면 대박을 쳤을 때 아닙니까? 요즘 트롯이 대세인데 미스터 트롯이 나와가지고 지금 하루아침에 벼락스타가 된 그들처럼 이렇게 막 대박을 쳤을 때나 막 뛸 듯이 기뻐. 그 가수들 아마 뛸 듯이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벼락스타가 되고 하루아침에 성공을 거둔 사람이 되니까 그 정도가 돼야 뛸 듯이 기뻐하지. 솔직히 우리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막 깡충깡충 뛰면서 기뻐했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당연히 이건 성령께서 주신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신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도 그때는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박봉의 이 간소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지만은 그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주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되었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제 어떤 재앙이 들이닥쳐도 세상이 다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멸망당하지 않는 자, 절대 망하지 않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속에 성령께서 이걸 깨우쳐 주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주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부활의 확신을 주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영생을 사는 자라는 확신을 주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성령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한 거랑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극심한 혼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속에 구원의 확신, 그 속에 부활의 확신을 주니까 바울과 실라가 뭐 하더라고? 찬송을 터뜨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게 없는데, 겉으로는 여전히 어려운 환경가 있는데, 겉으로는 여전히 삶이 힘든데, 삶이 궁핍한데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속에 성령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니까, 그 속에 성령께서 영생을 사는 데는 확신을 주시니까 기쁨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깡충깡충 뛸 정도로 기쁜 거예요. 겉으로는 지금 온몸이 엉망인데, 온몸이 지금 두들겨 맞아서 지금 상처투성인데 그 속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주시는 기쁨인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라고. 성령 없이는 너희가 살 수 없으니까. 성령 없이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힘으로, 이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이 삶이 있는지 돌아봐야지. 우리 속에 이런 기쁨이 있는지 돌아봐야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 우리에게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지 돌아봐야지. 여러분, 만약에 그게 없다면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해요? 내 환경이 어려운 거, 그 환경 어려운 거 좀 없애달라고. 일이 안 되는 거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럼 뭐 그런 거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는 솔직히 기도 안 해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하나 앞에 우리 중심의 간절함을, 중심의 진짜 기도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은 솔직히 우리가 뭐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도 되지만 시간이 없으면 기도 안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진짜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진짜 중요한 기도는요, 성령의 기쁨이 내 속에, 성령이 주시는 이 구원의 확신이, 이 부활의 확신이 내 속에 굳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확신으로,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전 지금 기도할 때마다, 제가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저는 진짜 간절히 요즘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게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솔직히 그 모든 기도가 이 하나에 다 압축이 되더라고요. 이 하나에 압축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이 있으면, 지금 어떤 환경에서도 넉넉히 이겨내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그 성령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아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아내는 이 삶을 더 잘 살아내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노래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즘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예요. 진짜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진짜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거예요. 정말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으로 부활의 확신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정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좀 경험하게 해달라고,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단순히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복음, 이 주 예수의 복음을 진짜 잘 듣고 주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돼야죠.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무리 성령을 의지해도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자, 그리스도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내 육신이 여전히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성령이 임하시진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죽었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제대로 깨달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을 잘 듣고 이 주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을 잘 듣고 잘 믿는 자가 된다고? 간수처럼. 이 세상의 환난을 보면서, 자신의 죄악들을 보면서 마음에 찔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물론 이건 1차적으로는 아직 안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항상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세상의 환난을 보면서 내 삶 가운데 죄악들을 보면서 마음에 찔려하는 게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는 이 간절한 기도가 내 앞에 터져 나와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제대로 깨우쳐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심을 제대로 깨우쳐 주시고 그걸 붙들게 하시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확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터져나오는 게 큰 기쁨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터져나오는 게 기뻐, 깡충깡충 뛰면서 기뻐할, 날 뛸 듯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터져나오는 게. 하나님 그런 자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환난을 보며 자신의 죄악들을 보면서 마음에 찔려서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환난을 보면서 또 자신의 죄를 보면서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제대로 알지는 못해서 이상한 곳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을 찾아가고 공자를 찾고 저 깊숙한 산속에 들어가서 엎드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그들 속에 세상의 환난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보면서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뭔지를 몰라, 세상은. 그 길을 누가 알고 있어요? 우리만 알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안에서 이 부활과 이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린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로 보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구원의 길을 묻는 자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 삶을 잘 산다고요? 내가 먼저 구원의 길을 찾아서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야, 성령 안에서 이 부활과 영생의 이 기쁨을 누리고 있어야 내가 세상에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잘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수를 통해서 그걸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의 환난, 자신의 죄를 보면서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하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성령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 자로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저희들이 다 되시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환난을 보고 세상의 재앙들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마음에 찔려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길을 묻는 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간절히 구원의 길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주 예수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구원을 누리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주님, 저희 모두에게 아버지요,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들어서 주님, 아직도 세상에서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세상의 환난을 보며 자신의 죄를 보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묻고 있는